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찬받기 위해서 주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심령에서 곧게 펴지고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의 날 되십시오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집사님, 그리고 멀리 타지에서 사업을 준비차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집사님.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민경민 장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올해 창립 기념주일 전까지는 나오십시오 했는데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장로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복을 받는 곳이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곳이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하나로 묻게 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이 사람 살리는 곳이 병원이지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교회는 영혼이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응답의 음성을 듣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한 2, 3년 전쯤에 고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의 나이와 오랜 암투병으로 인해서 나무의 모습으로 치자면 거의 말라 비틀어지고 수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앙상하고 힘없는 노인 한 분이 강대상을 붙잡고 입을 여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앙상한 노인 한 분이 내뱉은 한마디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제 심령을 어찌나 강하게 울리던지 이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전하던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공 있는 목회자의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내공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말씀에 생기가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는 루하흐,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우심으로 받은 생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생기, 곧 성령을 그들의 죽어가는 마음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른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이 꿈을 심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과 SNS를 타고 넘어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게 되면은 굿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 나쁜 뉴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적인 뉴스, 희망이 없는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5포, 6포, 7포, 쥐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포기해야 그나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시대, 경기 침체와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후변화와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음을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순간에 멈추시기도 하고 우주의 해와 달과 별까지도 만드시고 그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세상의 풍토를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목포 복음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통계청에서 말하는 청년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그리고 18세에서 39세, 15세에서 45세까지를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 18세에서 39세는 우리 목포시에 52,700여 명, 즉 인구 비율로 보자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매년 우리 목포시는 1%씩의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대학 등을 선택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점점 위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긍휼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나타났지만 한국교회는 이제껏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간에 보이는 한국 보수교단들의 막말과 무지한 행동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한국교회의 극보수교단과 한국 정치의 극보수들을 같은 부류로 보고 그것을 보고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표면상 그래도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초연결성, 초지능성의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이면 1초면은 세계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SNS가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때에 교회는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4차 산업혁명이 한국교회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창의적인 인물로 양성하고 이 영성의 고갈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영성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보입니다. 깐난쟁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엄마의 치마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제법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시설이 오래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금씩이나마 교회를 위해서 빛을 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분명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교회는 우리만 찬송하고 구원받았다고 자축하는 방주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후미진 곳으로 움직이는 구조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포복음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납작하게 엎드려서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교회가 가진 영성이고 이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강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깊이 패인 자리, 속속들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위쪽을 보게 되면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 그대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강물이 단순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서 재거나 따지거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팔복은 각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의 간디의 수상이 나라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가 전했던 산상수훈이라는 복음이 간디를 감동시켰고 그의 삶과 업적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나라의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변화를 줄 수 없다면,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면 뭔가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간디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단지 믿어야 할 신앙의 관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평화와 소망을 그를 믿고 따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종교적인 연극과 위선과 횡포를 보고 다들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날의 전도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해야 되겠죠.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도가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짙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볼 수가 있을까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복음교회 식구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신을 보니 예수 믿기 힘듭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께 잡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잡히려고 부단히도 세상을 향해 노력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고 지금보다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고 물질적인 풍부함을 갖추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생긴 대로 그냥 잡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잡혀 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잡혀 살아야 우리 안에 예수도 보이고 긍휼함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잡혀 살아야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잡혀 살아야 전도도 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잡혀 살아야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근처에 가면은 음식 냄새가 나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소독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 가까이 가면은 비린내가 납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까이 가면은 화장품 향기가 나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면은 악취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채소, 과일, 생선, 음식물들이 뒤범벅되어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소나 과일과 음식물들 처음부터 악취를 내는 것 아니었습니다. 방치되고 돌보지 않아서 부패되면서 악취를 내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신 그 감격과 기쁨에 살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마치 음식물 쓰레기장처럼 썩은 악취를 내듯 나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과연 우리들의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지 죽음에 이르는 냄새인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도가 오늘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여기심을 우리가 입고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